이제부터는 이제 다양한 구원의 상태,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고린도전서 이제 3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이제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이제 이 현재적으로 이제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제 이 구원의 은총을 맛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을 이제 누리는 이 장래적인 의미에서, 장래적인 차원에서는 이 구원의 수준과 구원의 이 질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우리 거듭난 사람은 우리 안에 영적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사실은 영생의 삶을 누리는 수준과 정도가 다 다릅니다. 맞습니까? 네. 사실은 오늘날 교회는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사실 축소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누리는 수준과 정도가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서 누리고 맛보게 될 그 수준과 비례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거듭난 자로서, 또 죄사함 받은 자로서, 또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영혼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일들이, 이런 우리의 이 행한 이런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행위들이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예배처럼 드려져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우리의 이 삶 자체가 사실은 예배라는 거예요. 일종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7일 동안 예배 드리는 사람. 그래서 장래에 우리가 주님 믿은 이후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 불로에 의해서 시험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예를 들자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나님을 섬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무나 짚이나 풀이 더 가치 있을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더 가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잘 알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내가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섬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치 없는 것으로,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내가 다 쓰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니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믿은 이후에 행한 이 행위가 불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데, 이것이 불에 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해를 받는다 했습니다. 해. 이것은 이제 영어식 표현은 손실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손실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공력이 다 불에 타버린 사람은 공력이 탔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래에 우리가 이제 구원에 들어가는데, 이제 미래적인 의미에서 구원에 들어가는데 손실을 동반하는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 불 가운데 얻은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면 음행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거듭났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죠?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건, 그죠? 아니면 육신의 연약함에 의해서건 범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은 성범죄예요. 성범죄.
믿는 사람에게 성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성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바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단에게 내어주었다고 표현했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나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은 멸하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런 자리를 다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것을 이제 이 출애굽에 비유해 가지고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광야에서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사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느니라 했죠. 멸망. 이것은 굉장히 강한 단어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이 단어를 침륜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침륜. 우리는 주리에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침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사실 이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냐,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죄 짓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죠? 우리가 그 죄사함 받은 것이, 그죠?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하늘나라 나는 간다. 그래서 무슨 구원이라고 했죠? 이런 구원을? 면죄부식 구원, 그죠? 007 구원, 007 살인면허 구원, 그죠? 어떤 사람들이 더러 이런 식의, 그죠? 이런 식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육신은 멸하고 정말 거듭났고 정말 죄사함 받았다면 이 사람들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은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는 이런 말씀했죠.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사람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랍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지금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에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 두렵고 떨림이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그죠? 두렵고 떨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죠? 이 성화를 위한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이 밖으로 역사하도록 하라. 이제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밖으로 역사하도록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만해서는 안 되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이제 앞에서는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는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 구원이 바로 영광스러운 이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랬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 영어로 표현은 뭐냐면 너무도 큰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만일 그죠? 이 천국의 입장권만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붙들고 거기에만 안주한다면 그것은 그리 큰 구원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천국의 입장권이 아니라 천국의 통치권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천국의 이 통치권, 이것이 바로 너무도 큰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로마서를 빼놓고요. 로마서를 빼놓고 대부분이 이 구원에 있어서 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고린도 전후서, 그죠?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죠? 심지어는 히브리서. 이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들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에 대한 가장 그 근본적인 진리는 로마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가 사실은 로마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를 잘 읽어야 되고, 로마서는 사실은 1장, 2장, 3장, 4장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내가 1장에 섰다면 그 다음에 2장으로 올라가고 3장으로 올라가고 4장으로 경험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 부분도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가는 길, 그죠? 우리가 이제 살펴본 대로, 그죠?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손실을 동반하는 구원,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또 육신은 멸하고. 그래서 이제 이 육신이 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아서, 그죠? 다시는 이 땅에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상실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멸망이라는 굉장히 강한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끄러운 구원에서 이제 이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가려면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통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입니다. 이제 이 부분 좀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 이제 후할 것이 없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 구원, 그리고 이같이 큰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가는데 진리의 네 기둥이 있습니다. 거듭남, 죄사함, 그 다음에 영적 해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진리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뭐예요? 이 거듭남과 이 죄사함의 진리만 붙들고 있으면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거듭남과 죄사함이 이루어진 사람을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거듭남이 이루어진 사람, 거듭남과 죄사함이 이루어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섬김과 봉사를 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 해방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소개받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자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로마서 7장이라고 하는데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7장 상태에서 벗어나서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는 진리는 영적 해방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갈 것이냐,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갈 것이냐, 그죠? 이것은 우리 이제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차대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불에 타버리고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실을 당한다는 것이고요.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벌거벗은 상태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상급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받고 또 면류관을 받고 또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제 이르렀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에도 다 차이가 있어요. 그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포항의 밤은 별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별이 보이나요? 별이 보이긴 하네요. 서울은 잘 안 보여요. 별이 잘 안 보여요. 예? 보이긴 보여요? 예. 별이 몇 개 나오고 한번 쳐보셨어요? 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10개? 어떤 분은 뭐 한 15개만 넘으면 엄청 많다 그러더라고요. 몇 개나 한번 쉬어보셨어요? 10개? 수백 수천 개는 보입니다. 수백 수천 개 보여요? 네, 한 수백 개 보인다고 치고요. 그러면 이 하늘 온 공간에 빛나는 별들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왜 안 보이고 까마죠? 너무 멀어서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별과 별들의 영광. 왜 구원은 받았는데 장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빛을 내지 못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존재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한 우리가 거룩한 봉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행한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우리가 살펴봤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너도 참여하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해처럼 달처럼 크게 빛나는 별처럼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죠?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갈 것이냐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갈 것이냐. 우리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부끄러운 구원 첫 번째 이제 손실을 당한다. 손실, 해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죠? 하나님 말씀에 돌아와서 우리의 이 삶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사용 설명서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 마음대로 아니면 우리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이제 은혜를 입게 되고 또 성령의 역사와 작용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정말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그런 봉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어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그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죠? 그러한 것은 어떻게 해요? 불에 의해서 시험할 때 그것은 다 타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해서 해야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우리 자매님들 사이에 애찬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형제님들이 참 애찬은 정말 맛있다 그랬는데 쉬어보니까 오늘 맛있다고 한 분이 우리 형제님들이 한 10분이에요. 그랬더니
전주에 애찬을 준비하신 자매님이 골이 바싹 났어요. 지난주에는 내가 준비했을 때는 형제님이 5분밖에 맛있다고 안 했는데 다른 자매님이 하니까 10분이나 맛있다고 해요. 그죠? 우리가 사실은 육신적으로 사실은 다 이렇게 시기심이 있고 질투가 다 있습니다. 이런 봉사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인정해 주신다고요?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이 맛있게 또 우리 또 성도님들이 맛있게 먹어주시고 그러면 아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구나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앙금을 갖지 마십시오. 예? 어떤 분은 이거 오래가는 분도 있다 그래요. 그죠? 안타깝지만 그런 분은 장래 주님 나라 들어가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존재감 별로 없어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냐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내가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죠? 히브리서 11장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모세처럼 이 세상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것이 이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왜 그렇다고요?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사도 바울은 이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쳐서 복종케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 후서에 가면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나에게 이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법대로 경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라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세포왕교회가 그죠? 또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장로교 간판 안 달고, 침례교 간판 안 달고 하죠. 어쨌든 침례교든 장로교든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맞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교회를 또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공정한 심판장으로서 공정하게 심판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얻는 사람이 있고 면류관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제 영어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영어 잘하시죠? 영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이거 무슨 많이 들어봤죠? 이제 누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No pain, no gain. 무슨 뜻이죠?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것이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도 없다. No cross, no crown. 그렇죠?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합니다. No cross, no crown. 네, 죄송합니다. 사실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발음이 어쩌다 저쩌다 이제 이러는데 사실 제가 좀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온 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람. 근데 저는 솔직히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무슨 방언같이 들려요. 영어거든요. 근데 교수는 다 알아듣더라고요. 못 알아듣는 거는 뭐예요? 실력이 없어서. 발음 갖고 시비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렇게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고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의 이 부끄러움을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정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선한 행실로 우리의 겉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입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행하는 이 선한 행위들은 사실 다 옷을 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속옷이 있고요, 의의 겉옷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과 거듭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속옷을 입었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속옷을 입은 채로 밖에 나가서 거리를 활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속옷만 입고 의자 있던 그 10개의 이 구호를 다 통치하는 그런 정무를 보러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그죠? 의의 겉옷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듭남과 죄사함만으로는, 그죠? 우리의 의의 겉옷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죠?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역사로, 그죠? 우리가 행한 행위가 금이나 은이나 보소로 인정될 때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입게 될 겉옷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9장 17절에는 주님이 오실 때에는 이제 그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장사하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서 아주 이렇게 성실하게 순종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는 참으면 우리 성경에 이제 참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자기의 이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제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지 말고 제발 고난을 좀 피해 다녀라 이랬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부모로서 고생을 했는데 너는 좀 고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주로 그러죠? 네. 근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야 너는 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지 마. 될 수 있는 대로 편한 길로 가. 그렇게 했다고요? 안 했다.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No pain, no gain. 그죠?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는 이제 교회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그죠?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는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만국이에요. 만국이 무엇이죠? All nation. 굉장하죠? 네? All nation.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이 이기는 사람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그 세포원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오셨지만 물론 저는 세포원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삶을 사셨다 그건 사실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여지까지 해오셨던 분들은 또 이것이 또 칭찬과 격려로 또 이렇게 받으시고요. 내가 여지까지 참 이런 걸 몰랐다 하는 분들은 또 각성을 하시고 또 마음을 또 새롭게 함으로 새로 결심을 하시는 이런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면류관을 이제 봤는데, 이제 이게 영어로는 이제 크라운, 이제 면류관. 이 면류관은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사도 바울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있고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맡기운 자들에게 주상한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 본으로서 가르치는 사람, 그죠? 특별히 또 이렇게 장로들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장로의 일을 잘하는 분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이제 생명의 면류관, 그렇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을 받게 되는데, 그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래서 이제 이 영광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지금 이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가셨던 길이고 또 주님이 영광을 얻는 일에 우리의 선두주자로서 먼저 들어가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이 영광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길을 잘 따라온 사람들에게,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해의 영광을,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을,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 또 어떤 사람은 또 별과 별들의 영광을 다르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보호자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호자에. 그죠? 우리 이제 뭐 직장 다니시는 분 계시는데 혹시 이제 회장님 자리에 한번 앉아보시는 분 계세요? 회장님 자리. 회장님 자리에 앉으시면 좀 어떨 것 같아요? 머리가 아파요. 아, 머리가 아파요? 저는 뭐 굉장히 좀 마음이 흐뭇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의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장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입게 될 의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은 이제 좀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쪼록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마음에 이제 결단을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이제 진리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살았다면 정말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갔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또 감사하세요. 사실 믿음은 감사와 함께 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온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는가? 요거는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죠. 요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약간의 좀 불신, 그죠? 왕짜증. 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왕짜증으로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운 건으로 들어간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한 걸음 나아간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각양 은혜와 또 지혜를 알게 해주시는 이 모든 은혜의 역사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미 참 구원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계시하신 이토록 놀라운 네 가지 진리들 알지 못한 채, 아니면 부분적으로 안 채, 아니면 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잘못 안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참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참 이러한 정말 이 위경 가운데서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가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아멘하여 화답할 때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포함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장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귀한 성도들로 나타나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또 이후의 시간과 또 오후의 말씀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